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4장 13절에서 21절을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하여서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가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등장하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 그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됨이라고 하는 그것에 빛을 비추며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박하여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며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돌아옴은 그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임박한 마지막에 그 인간들이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기를 촉구하였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14장 1절에서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관적으로 인간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인간됨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헤롯이라는 그 분봉왕 헤롯, 총동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그 아주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취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답지 않은 일이었죠. 쉽게 말하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죽이긴 죽여야 됐는데 사람들의 명성이 이 사람을 죽였다가는 내가 안 그래도 헤롯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개보수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데 그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요한을 죽이면은 그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헤롯의 생일잔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뒤에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움직이셨는데 거기서 일어난 빈들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고선 예수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제자들과 대화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식민 지배하에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핍박을 피해서 지금 예수는 살짝 조심스럽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식민지 상황이었고 예수나 세례 요한은 한 식민지의 독립의 정신을 불어넣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와 세례 요한을 유대 독립운동가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세상을 향한 외침은 한 축제를 통해 그 세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는 사람들의 욕구가 만들어낸 화려한 왕궁의 축제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둘러싼 중심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현재 예수를 두려워하는 헤롯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되었던 과거 생일잔치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을 가둔 것도 두려움 때문이고 그가 요한을 죽이지 못한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화려한 왕궁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서로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모였죠.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게 되었고 헤롯은 그것을 보고 매우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은 헤롯이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헤롯은 갑자기 소녀에게 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합니다.
무언가 넘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자꾸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허세입니다. 허세. 그러니까 이 사람 할 수 없는, 내가 다 들어줄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들어줄게. 헤롯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재밌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허세를 부려서 그걸 이기려고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강아지를 왜 짖죠? 무서워서 짖는. 네. 지금 헤롯이 왜 짖어요? 왜 지금 오버하고 있어요? 오버페이스 왜 해요? 속에 두려움인 거죠. 그렇게 자기를 크게 부풀려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심에 돌아볼 것은 자꾸 직면해야 될 문제에서 도망가고, 자신은 그 문제를 자기가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잊어버리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궁극에는 자기까지도 속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자신의 속에 있는 치사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폭로되면 그 욕구를 폭로한 이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혹 힘이 있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히기도 하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헤롯의 행동은 그런 행동이었죠. 하지만 한 사람에게 이 욕구와 욕구를 위한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심령은 깨어진 심령이다. 이 말씀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우리의 중심의 욕구가 드러나서 폭로되고 수치스럽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덮고 피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아, 주님, 내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네, 그것도 어렵죠. 민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읽다가 여기만 읽다가 멈춰요.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 창세기 재밌어요. 막 읽다가 좀 이상한데, 출애굽기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데 하다가 멈춘 데가 주로 레위기입니다. 제사법 나오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사법을 다루게 되겠지만, 이 제사법은요, 예배의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동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뭐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드릴 때 각을 뜨죠. 그 각을 떠갖고 발라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분위기 좀 있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예배의 원형이 되는 거기는요, 피가 철철, 거의 그 제사장의 모습은 뭐예요? 백정이에요, 백정. 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서, 근데 제사장이 혼자 해요? 그거를? 아니죠. 누가 더 주도적으로 해요? 예배자가 더 주도적으로 뭘 해요? 각을 뜨고 바르는 거를 누가 더 주도적으로 해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돕는 거야, 그냥. 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부딪히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속의 욕구가, 그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덮어버리고 지나가고 피하고
괜찮은 것들로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찾으신 심령은 깨어진 심령이다. 그 깨어짐은요, 벌거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음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게 막 은혜를 막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막 가고 사람 옆에 사람 막 벌거벗기고 넌 이게 잘못이야.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시에 등장하는 예배 제사법의 핵심에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그거를 히브리어로 하거나 헬라어에서 원어에서 은혜의 보좌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뭘 질문하는 거야? 그냥 뚜껑입니다. 뚜껑. 은혜의 보좌의 의미는 뚜껑이에요. 뚜껑. 다시 말하면 뚜껑의 기능은 덮는 겁니다. 내가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데 덮어주는 것,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덮는 것은 나를 속이는 대로 나가게 되지만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나를 덮는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핵심적으로 기억할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Peace offering이죠. 히브리어는 제바흐 하슐라임. 하는 정관사 더고요. 슐라임 하면 샬롬 비슷하죠? 자음만 있으니까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샬롬이면 평화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형 어미고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 이건데요. 이 화목 제물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앞에 은혜가 어떤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지를 잘 나타내어 줍니다. 이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완벽하게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덮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 뭐든지 덮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해가 멈추면 이거는 좋은 이해가 아니죠. 미량 영화 얘기하셨고, 최근에 더 글로리, 여기서도 더 글로리 맞나요? 네, 거기서도 저는 못 봤지만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목제는요 놀라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사 전에 관계가 회복되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것은요 은혜가 깨어진 관계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은혜는 깨어진 관계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책임을 직면하라는 부름입니다. 자, 은혜는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나 나 은혜 받았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라고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는 사람 같지도 않은 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 터이니 너는 사람이 되어 보아라 라는 기회예요. 구원은 두 번째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됨을 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 걸어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비출 때에 우리의 속성은 그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유치하기 때문에
주섬주섬 자신을 다시 가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게으르던 사람도 자기를 가리는 일에는 민첩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주변의 불평들을 쏟아놓으면서 자신을 직면하기를 피해갑니다. 자신을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크고 작은 다양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은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숨기기 위해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는 모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처음에는 나는 알고 남을 모르게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남들은 다 약간 좀 눈치를 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자기를 속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자기를 깨뜨리기 시작한 사람, 한번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덮어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뭘요?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용기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하나씩 인간다움을 향한 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이 왕궁에서 이루어진 축제에서 자신의 인간답지 못함을 직면하게 한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요한의 죽음을 알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죠. 이 본문은 헤롯의 생일잔치에 대조되는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빈들이다, 날도 저물고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그러면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거지같이 이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날도 저물고 있어요. 제자들의 합리적인 생각은 뭐예요? 무리를 흩어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건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a deserted place죠. 여기 그리고 빛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생존이었습니다. 이 무리의 생존에 대한 제자들의 해결 방식은 무리를 흩어지게 해서 마을에 가서 각자 사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요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기술의 개발자들이, 우리 중에서도 개발자 있나요? 네. 없어요? 네. 그 개발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기술을 활용하고 유익을 얻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예전엔 고객 상담 하려면은 사람이 직접 했다면 요즘에는 챗봇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챗봇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챗봇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적절하게 이렇게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유용한 정보가 누르면 바로바로 체크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챗봇에게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상황이 복잡한 사람들, 이 챗봇이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이나 괜찮게 산 사람들이나 상담자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것이 거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챗봇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AI가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은,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담자로부터
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가까워요.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해되지 못한 어떤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은 얘가 이해를 못하니까 상담자와 만나기 위해서 여러 로봇을 설득해야 돼요. 나 휴먼 에이전트 바꿔줘. 로봇을 설득해야 돼요. 이런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더 소외시키고 있기도 하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 말대로 하자면 저 마을로 가서 사 먹어 그랬어요. 마을로 갔어요.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합리적 대안은 여기 예수께 모인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방안입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자신들의 땅과 일을 잃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생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독립하라고 하면서 생존 경쟁의 사람들을 힘없이 내어모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얻으라고 하면서 생존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서 각자 마을에서 사 먹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예배드리러 오세요. 이런 이야기가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 교회가 그들의 생존을 끌어안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왜요? 우리가 무슨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바로 여기서 곧바로 아멘 터지는 것은요, 믿음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상황을 잘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오병이 이어져. 제자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시키니까 한번 해보는 보자 라고 하면서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라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막 주섬주섬 끌어모았더니 오병이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져와라. 그리고 빈들에서 뭐가 일어나죠? 성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과는 그들이 모두 배불리고 그리고 12광줄이 남았다. 진짜 했을까요? 진짜 했을까요?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나온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사하고 빵과 물고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생성되는 기적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내어놓자 거기 조금씩 그래도 도시락들은 싸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제자들이 내놓은 거에 감동해가지고 거기 자기 거 뭉쳐놓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내놨을 것이다. 그래서 나눠서 먹었더니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 오병이어를 원자 단위로 쪼개서 5,000명이 일단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거 먹고도 배불렀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기적이라고 여기셔도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 헌신을 했더니 너나 나나 막 내기 시작했다라는 그 감동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또 하나는 진짜로 은혜 받아서 배고픈지 몰랐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든 창의적 생각이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오늘 성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대표하는 교회가 이 푸토코이들을 끌어안으려고 뭔가 움직여 보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생존을 끌어안고 움직이기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결과는 모두가 배불렀더라. 이 두 가지 사이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실제화되는 것은요, 성서가 실제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삶을 뛰어들어갔을 때에 모두가 배불리 먹었더라는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많은 교회가 자꾸 하나님을 변호해요. 하나님 변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하러 변호해요? 하나님 스스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백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백성을 통하여 변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로 들어간 사람들, 여기로 뛰어들어간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 미션 임파서블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 이것이 빈들의 성찬입니다. 빈들의 잔치입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빈들에서 모인 부족한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 빈들 혹은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또는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접두어 맴, 무, 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들은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평균케 하는 행동이 시작된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엇이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백성을 배불리는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여러분을 향한 초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꾸는 교회는 그럴듯하고 즐거워 보이는 잔치 가운데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기 그런 편리한 곳인지, 아니면 우리가 밀려간, 내가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 따라 밀려간 거기서 일어나는 빈들의 미션 임파서블, 거기를 시도하면서 거기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일 것인지,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생명의 말씀이 시작하는 근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러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불가능한 말씀 앞에 우리가 꿈틀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땅 한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